1절부터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를 볼 텐데 오늘 1절부터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교독하는 것도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읽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이를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만 말하며 채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만일 각각의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영적인 은사를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 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추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추구하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특별히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참으로 이렇게 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열매 맺어 돌려드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 각자는 참으로 이렇게 주님 모시기에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의 지체를 이루게 하셔서 참으로 이 대전에 주님의 놀라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 안에 주신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은사를 잘 주님께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 교회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눈꽃만큼도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지금의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성도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다. 또 주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데 열려 있으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지만 시편 34편 15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은 주님의 기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을 찾는 자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뜻을 찾는 자를 주님이 살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뜻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데 열정이 없겠어요? 그죠?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랑한데 뜨뜻미지근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이다 엮이겠어요?
열정적으로 사랑을 할 때 결혼도 허락하는 것이죠. 그죠? 상대방이. 그죠?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그 열정적인 마음을 품고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으로 이루려고 판단하는 그것이 자신이 가진 은사인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생각을 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루려고 판단하여서 실행하려는 그것이 그 자신이 가진 은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쓰냐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또 불순종의 자녀로서 주님께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발견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원하시는 것대로 쓰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쓰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자녀들로 그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그것에 열정을 내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기뻐하지 않으면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은사를 기뻐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 할 때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자신에게 준 은사를 그냥 소홀히 그냥 별거 아니야.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지를 그냥 소중하게 받는 사람하고, 그렇죠? 그냥 어거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누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전도지 주면은 그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잘 겸손하게 잘 받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렇죠? 박덕길 형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사 아니겠어요? 받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긴다면 열정도 없고 감사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는데 거기에 열정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감사함이 있을 때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야 할 때 열정적으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줘도 열정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아니었어요? 열정이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실행하는 그러한 성도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은사가 더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열정적으로 발휘할 때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마귀가 발악을 하는 이때 참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이라 제가 그냥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 차에는 어린아이도 타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다치지 않는다고 경찰이 묻고 그러더라고요. 참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때인 것입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악하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오히려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교제 시간에도 이렇게 잠깐 했지만은 참으로 하지 않는 게 낫다. 그죠? 그들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그죠?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그 길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그것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에 눈 떠서 전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야말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지를 나눠도 반드시 읽어보라고. 그죠? 내가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찌라시 나눠주는 거나 같죠. 우리 이 아파트 새로 지었다고 그거랑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어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가시체를 차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죠. 모르니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 것 아니었어요? 자신을 찌를 뿐만 아니라 주변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스스로 교만함을 부추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로 탑은 중지되고 한 언어에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나뉘어서 같이 살지 못하게 되었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방언을 주시어 흩어지게 한 것 결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제가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외국인이면 못 알아듣겠죠. 그죠? 또 그가 말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것이 방언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가 방언은 아닌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없다면 교회에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 제가 지금 막 여기서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 신령한가 봐. 이렇게 하고 속고 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나가서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방언으로 설교 신령하다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계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죠? 알아듣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특별한 은사가
에? 특별히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은사 그것을 우리는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열망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열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물론 각 개인의 또 가정에 필요한 거 뭐 이렇게 있지만은 교회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인 것이에요. 그 시작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개인도 가정도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4절에 예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특별한 은사를 열망하라. 첫 번째, 방언은 외국어다. 방언은 외국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방언에 대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5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방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 각지로 다닌 것 아니에요. 그럼 각 지방마다 흩어진 거란 사람들이 다른 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람어를 쓰는 또 헬라어를 쓰는 아람어를 쓰는 바울에게 헬라어는 또 방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방언인 것이죠. 그 은사를 쓰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다 이거죠. 그렇죠? 교회를 각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이고 또 우리의 피난처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다가 여기 와서 다시 재보급을 받는 것이죠. 전초기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피해 온 것이요. 그렇죠? 어떤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모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성전의 역할이 있는 것 같이 교회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당하고 잃어버린 것이죠.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슬픔과 고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민족이 죄짓고 배교하고 회개하고 또 회복해 주시면 잠시
복을 누리는 듯 하다가 또 죄 짓고 배교하고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가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또 구해 주시고, 이것의 반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사를 주신 그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여 알지 못하면 교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타락하여 살며 세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혼을 구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라고 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방언은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방언은 외국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방언이 외국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어, 다른 나라 말. 그렇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표적으로 특별하게 그 당시 주신 것. 이것이 방언인 것이에요. 지금은 뭐 영어를 우리가 배워서 하지, 뭐 영어를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 나간다고 해서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영어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배워갖고 그렇게 하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일,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질서를 갖는데, 교회가 사역을 바로 하는데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교회가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 교회가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 그들이 중언부언할 때 언제 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할 때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주님은 말씀 안 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좀 하는 척 하다가 방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똑같은 거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을 해 영적이고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표적.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렇죠? 마귀를 쫓아내는 것, 또 새 방언들로 말하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이게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한다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통역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영어로 하면은 누군가가 통역해야죠. 내가 영어를 잘해. 그러면 영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가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해주는, 그게 통역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무엇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믿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언. 예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서예요. 그렇죠? 성경은 모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죠? 예언의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죠. 간절히 바라라고 하시는 거죠.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라는 거죠. 그냥 좀 주세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오래 하지 못하고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고 그 주세요를 하는 것이 열망인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 내가 주실 때까지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망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라 말씀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결코 교회를 세워주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은사를 열망하라. 두 번째, 예언하기를 열망하라는 것이죠. 본문의 예언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어서 오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주님께 그런 것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라고, 썩어질 것은 그건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한다면, 예언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구하고 열망한다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른 것도 다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요 예언인 것입니다. 교회 형제들이 길거리에 서 있기만 하지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서 있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죠? 예언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죠?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요.
아, 입이 있는데 왜 안 해? 예?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또 입이 있으면서 예언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들을 조롱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들과 같이 조롱받는 자가 되면 제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들을 길거리에 서 있기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왜 입이 있는데 재혼하지 못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예언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의 역할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때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도 더 힘있게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배교한 교회들이 강단에서도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물론이거니와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설교는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세상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두머리 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성공한 목회의 교회인 것이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있어. 아, 우리 교회는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 아, 우리 교회 축구선수가 나와. 우리 교회 야구선수가 나오잖아. 아, 우리 교회 영화배우가 있어.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자랑할 것입니까?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거꾸로 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하지만 무슨 코미디언이라는 사람이 있던 교회가 있어요. 그 한강가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사람이 다녔어요. 무슨 코미디언이. 근데 그가 목사가 돼서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고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왜 죽어갖고 왔는데 그 동료들이 그 장례식장에 와갖고 코미디언 동료들이 그 목사라는 그 코미디언의 장례식장에 와서 요상한 춤을 추는 것이에요. 그 가짜 목사를 능욕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자신들이 능욕을 한 거지, 그죠? 그것이 교회입니까? 예언을 하는 주님께서는 예언을 하라는데 예언을 하는 교회입니까? 예레미야 23장 26절에는 거짓들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며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 한다 이거죠. 그렇죠?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예언할지니라 그러시죠. 주님의 말씀을 가졌다. 내 말을 가졌다면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대적한다. 주님께서 대적한다 말씀하는 것이.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곳은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능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바른 교리를 주셨고 바른 예언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바른 선지자는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가시채를 걷어차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정확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이죠. 예언,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고 전할 때 예언의 은사를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의 말씀은 더욱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제게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하는 거라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질 수 있도록 예언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은사를 열망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든 방언이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혼란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들어 쓰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여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창시자이기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변개하고 훼손하려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 성경을 훼손하는 자들, 누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둠에서 하는데 그게 바르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읽어요? 환한 데서 읽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계셔야 우리 마음속에 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죠.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고 마귀가 주는 그런 세상의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뭘 읽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개역 성경을 읽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뭘 읽는지 모르고 읽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며 그들의 왕노릇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러한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여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거 말고 다른 거 다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인간들이 망쳐나가고 그렇지.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마귀의 종들이 망쳐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훼손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들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리기만 하면 내어 드리기만 하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대면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 안에 충만해 있어야 내가 참으로 이렇게 나를 주님께서 놀랍도록 지으셔서 내게 놀랍도록 지으셔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게 은사를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아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남자로 또 여자로 지은 것 그것은 주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또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신 것 주님의 작품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작품을 훼손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그 중간 뭐 있어요? 또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 이거 있는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작품을 주님이 지으신 것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잘 보존하겠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게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주님이 새롭게 주님의 몸으로 이루시는 작품인 것입니다. 교회를 훼손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지체들 남자와 여자 이렇게 있죠. 그러나 그 지체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선물을 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35절에 34절 말씀에 보면 그 33절 뒤에 너희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화평의 창조자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대로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는 것이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변개시키는 것이죠. 자신을 훼손시키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형제 역할과 자매의 역할과 그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또 말씀대로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 없는 교인들이 세상 교회를 더 좋아하는 거란 이유인 것이죠. 그렇죠? 여자 목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렇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믿음 없는 교인들이 이 성경 침례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경 침례교회 가면 그 여자가 대우를 못 받아. 거긴 권사도 없잖아. 그죠? 거긴 집사도 없어. 여자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면 그는 교만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그 주님께서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도 여자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될 그날이 온다. 그렇죠? 그것이 곧 우리는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 자매님들은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나를 완벽한 그런 주님과 같은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성경대로 믿으면 지어진 존재가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다면 지으신 분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그러니까 부모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짐승도 주인의 성품을 닮아요. 그렇죠? 개가 주인을 반가워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주인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개가 주인을 반가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 개가 엄청 반가워하네. 나는 저렇게 주님을 반가워하나? 그렇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인을 반가워하는 이유가, 개가 주인을 반가워하는 이유가 내가 다시 알았어요. 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밥을 주니까 반가워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길이 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인간이 먹는 것만을 주는 것을 위하여 주님을 반가워한다면 그것은 수준이 거기인 것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먹이를 자신의 생각만큼 풍성하게 주지 않을 때,
불평하는 얼굴로 주님을 대하는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세상의 사이비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뭐 가짜들이 뭔가 해주겠다고, 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가르쳐줬다고 거기에 속아서 가는 것이죠. 그죠? 글리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주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 먹이를 주지 않아. 그죠? 주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시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넘치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시편 23편 5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셨다. 그게 얼마나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까를 구한다면 화평의 창시자인 주님께서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화평의 창시자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화평의 창시자인 주님께서 교회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러크만 목사님은 그림을 그리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죠? 그림 설교를 하셔서 성경적인 그림을 그리신 것이죠. 유대인의 모습의 예수님, 그 정확한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노랑머리에 뭐 이상한 눈동자 색깔도 이상하고, 그렇죠? 유럽 사람들처럼 생긴 예수님을 그려놨으니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다, 그렇게 생기셨다 이렇게 베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러크만 목사님은 어때요?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러크만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그렸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런 모습이셨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면 어때요? 교회에서 그림판을 그림판은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림판 가져오셔서 왜? 그림을 보기 원해서, 그렇죠? 그림. 예? 러크만 목사님이 가지신 그림 그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러크만 목사님은 나는 설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설교하러지 내가 그림 그리러 왔냐 이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러크만 목사님의 그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림을 보면은 그냥 글을 보면 모르는데 말을 하면 모르는데 그림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예언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미술적인 재능을 주셔서 구령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림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림이 글보다 쉽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써놓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더 그들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말씀이시면 더 못 알아보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육신에 대해 오신 것은 뭐예요? 그들이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죠? 우리도 어려서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고 성장하여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은사를 러크만 목사님과 같이 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은사를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제가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언에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원해. 주님께 특별히 쓰임받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특별히 주님께 사랑받고 싶은 거, 주님께 특별히, 그죠?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뭘 특별히 하려고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 내가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특별한 은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잔이 넘치듯이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적실 때 성령의 은사로, 그렇죠? 예언의 말씀들이 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사가 넘칠 때, 그렇죠? 차고 넘칠 때, 대전에 많은 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주님은 예언의 영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 발 아래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많은 거.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언의 영을 가진 것이에요. 예언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증거를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증거가 있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새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피가 깊이 새겨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으려 할 때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피를 네가 잊었느냐? 그죠?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증거, 예언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특별한 은사를 특별히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에게 예언의 영을 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내게 주님 주신 예수의 증거를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은사를 그렇게 러크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이렇게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특별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9장 10절 그거 제가 봉독했죠? 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이죠. 성경 마지막에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러한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 예언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특별하게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삭제되고 말씀에서 삭제하고 또 제거하고 그러한 자들과 같이 제거해버리라 그런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증거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잘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잘 발휘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잘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돼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각자 잘 발휘할 때 주님께서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를 특별한 그러한 일에 특별한 주님의 일에 예언을 하는 일에 쓰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제가 잘 알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망하면서 주님께 구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사 저희가 잘 이렇게 주님께 드려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것을 주님 오심을 참으로 이렇게 잘 증거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혼들에게 참으로 예언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서 그 혼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대열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불릴 듯이 은사를 발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모든 은혜